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존경하고 또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순교하셨던 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호가 산돌인데요. 아프리카 선교사에 있던 그 데이빗 리빙스톤의 이름을 따서 그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그래서 산돌이다, 그렇게 자신의 호를 삼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해방 후에 예양원 교회에서 나환자들, 즉 한센병 환자들 또는 문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목회에 혼신의 힘을 쏟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큰아들 동인, 둘째 아들 동신이 그 당시에 좌익분자들에게 붙잡혀서 예수쟁이 그리고 친미주의자라는 그런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혀서 결국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고 이 동인 또 동신 이 두 아들 형제를 죽인 안재선이라는 이 좌익분자 공산당원이 체포가 되었고요. 계엄사령부에 의해서 총살 당해야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안재선이라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이 좌익분자의 구명을 탄원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되고요. 결국은 담당자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결국 이 안재선이라는 이 좌익분자는 처형당하지 않고 해방이 출감이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안재선이라는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양아들로 입양을 하고요. 그리고 이름도 안재선에서 손재선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다시 개명을 해주었고, 그 손재선이라는 그 양아들을 부산고려 고등 성경학교에 입학시키고, 그리고 그 손재선 그 양아들의 친부모까지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우리의 그런 죄성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셨는데요. 인간의 본성은 용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해를 끼치면 몇 배로 보복하고 안갚음하려는 그런 죄성이, 그런 심정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 힘으로는 용서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누린 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그런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를,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용서, 정말 우리 주변에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또는 생각지 않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참되게 용서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을 할 때 우리도 참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용서는 용서를 체험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아더 월드라는 시인이 있었는데요. 그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죽일 때는 마치 짐승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사람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하나님 같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10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으로 피신해온 다윗을, 이 기브와 왕궁에 살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 다윗의 은신처를 밀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10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사울을, 그 당시의 왕인 사울에게 충성하는 이 10광야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지금 고자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군인들 가운데서 3,000명을 골라 뽑아서, 아마 정예 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3,000명을 뽑아서 10광야의 은신에 있는 다윗을 찾으려고 지금 10광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한 사건을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무엘기상 24장이죠. 사울이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 동굴 안으로 사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어떤 용변을 베려고 들어왔다가 사실은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다윗이 사울을, 또는 다윗의 부하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다윗은 결코 죽일 수 없다, 그런 어떤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사울을 살려주죠. 그래서 사울이 그 24장 후반부에 보니까 그 다윗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사무엘기상 2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다윗에게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골자만 제가 얘기를 하면, 그때 사울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사울이 목 놓아 울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죽어 마땅할 자기가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살려줬으니 목 놓아 울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바란다. 그러면서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자, 이 사울이 다윗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 사울이,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0광야의 주민들로부터 다윗이 어디에 은신해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시 병사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10광야로 쫓아 내려가는 장면인 것이죠. 사무엘기상 24장에서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은혜를 입었던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 울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선을 행해 주시길 원하고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왕이 될 것이라는 이 사울의 고백은 과연 진심이었는가? 그가 흘린 눈물은 진정 참된 그런 회개의 눈물이었는가? 물론 그 당시에 사울이 은혜를 입어서 순간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진심으로 다윗에게 그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진정한 회개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사실은 돌이킴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린다고 그가 회개했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이야말로 정말 변덕스러운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기로 했다 하는 것은 죄를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돌이킬 때 그것이 참된 회개의 표시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입술로 고백을 했다고 그것이 참된 회개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은 부분적으로는 후회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회개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참회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완전한 회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울의 회개는 정말 불완전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토요일 날 아침에 그 교회 이제 그 리더들과 함께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을 함께 읽고 여러 주에 걸쳐서 챕터 바이 챕터로 이렇게 나누고 또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공부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는데요. 어떤 한 공부 시간 때 아주 어느 그 젊은 집사님, 우리 교회 목자와 같은 어느 젊은 집사님이 공부 중에 이렇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참, 남자가 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공부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그 책의 내용에 감격이 돼서 울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이 잔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을 좀 더 일찍 읽고 일찍 이 책의 내용을 잘 소화를 했다면 자기가 보스턴에서 신앙생활할 때 자기가 섬겼던 교회를 어렵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교회를 갈등, 분열 속에 몰아넣지도 않았을 것이라, 이런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눈물을 흘리면서 책의 내용에 큰 그런 어떤 도전과 감동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집사님은 교회를 큰 위기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저나 제 아내나 순간 좀 당황을 했죠. 공부 중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어떤 도전을 받아서 회개한 것 같았고 후회도 했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 이런 어떤 결단도 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를 아주 큰 위기 속에 몰아넣는 그러한 모습을 목도를 하게 됐습니다. 과연 그가 공부 중에 흘렸던 그 눈물이 과연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었는가? 저는 사울의 눈물과 같은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이고 어찌 보면은 그냥 충동적인 그런 눈물이었지,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의 눈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회개했다면 그와 같은 이전에 행했던 그러한 죄를, 악을 다시는 하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했던 눈물, 그거는 그냥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눈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기만당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예배 때나 또 집회 때나 또는 공부 때나 어떤 감정에 겪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눈물이라고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바라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항상 그 후에 그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항상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요, 사울과 다윗 외에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한 사람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비새라는 사람입니다. 뭐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가족의 사람들이고요. 사울은 아브넬과 동행했고 다윗은 아비새와 동행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넬은 과연 누구였는가요? 사무엘기상 14장 5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인데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다. 자, 이 아브넬은 사울의 숙부, 즉 사울의 작은 아버지인 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울과 아브넬은 사촌지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커즌, 사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요, 아비새는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이자 요압의 아우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스루야가 누구냐면 스루야는 바로 다윗 왕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루야의 아들들, 즉 요압, 아비새, 아사엘은 사실은 다윗의 조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동행했던 아비새는 바로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의 사촌인 아브넬과 지금 동행을 하고 있고 다윗은 자기의 조카인 아비새와 지금 동행을 했다는 것이죠. 아브넬도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고 아비새도 다윗의 손꼽히는 그러한 장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자,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사울이 군대를 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는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게 됩니다. 다윗도 분명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엔게디 광야의 그 동굴에서 사울이 자기에게 고백한 말을 아직도 다윗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말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말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왔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울이 3,000명의 군대, 즉 또 군사령관인 아브넬과 함께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이후로부터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이 부하 중에 아비새와 자기의 조카죠,
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 진영 안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왜 침투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침투에 들어갔을 때는 겁을 주려 했는지 아니면 정말 혹시라도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비새와 함께 사울 진영을 침투해 들어가서 진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그런 사울 왕의 칼과 그리고 물병을 이렇게 훔쳐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8절을 보니까 이 아비새가 다윗의 조카이자 장군이죠. 아비새가 지금 사울 진영 안으로 침투해 들어갔는데 사울을 포함해서 아브넬과 모든 사울의 군인들이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지금 사울 진영 안에 침투해 들어간 것을 아무도 낌새를 채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면 다윗과 아비새에게 둘도 없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사울이 지금 자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은 정말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쉬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자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이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상황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만 바라보면 그러한 해석이 또 그럴듯해 보입니다. 사울을 포함한 모든 군인들이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다윗과 아비새 그 눈앞에 지금 자고 있는 사울,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사울,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아비새는 상황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 그러나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것보다 이 아비새의 제안, 아비새의 유혹이 더 큰 위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데 있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보다도 더 위험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 주변에 있는 충신, 이 아비새의 이 어떤 그런 그 아비새의 그 요청이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니 다윗, 당신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고 내가 대신 죽이겠다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겠다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여기서 침묵으로 동의했다면 이 사울은 단칼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아비새를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인간이 감히 손을 들어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시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대신 징계하고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바라보면요, 자, 다윗이 아비새의 그런 어떤 제안을 거절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울 진영 안으로 침투해 들어갔지만 아무런 그런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칼과 물병만 들고 나오게 되는데 왜 다윗이 아비새의 그런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을까? 물론 당연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비록 상황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비록 상황이 아비새의 그런 해석처럼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였는지는 몰랐지만 사울은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상황을 바라보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회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에서 사울을 처음 살려줬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자 결코 자기가 손을 대고 자기가 해치지 않겠다. 똑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뜻을 선포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실질적이고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 이거는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비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예를 들면 3대 아주 충신 3대 장군 중에 한 명입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이 다 훌륭한 장군들이었는데 요압이 있었고 아비새가 있었고 나중에 아사헬이라는 그러한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삼형제가 다윗을 아주 충성스럽게 보좌하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새는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의 신복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러한 장군이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해치면 안 된다 했을 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러니까 지금 아비새에게 일종의 어떤 의미로 보면은 지금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감히 우리 생각대로 징계를 하거나 손을 대거나 피를 흘리거나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아비새, 나중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너 혹여라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나를 해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 다윗이 아주 스마트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울 왕을 만약에 죽이고 역성혁명 그런 쿠데타를 일으켜서 만약에 왕권을 그런 쟁취를 했다면 아비새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얼마든지 쿠데타를 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 그것이 다윗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의미로 보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2차적으로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진리를 타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아비새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아비새, 너도 잘 바라봐라.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에게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결국 다윗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아비새에게는 아주 큰 교훈의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또 사회나 국가적으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그거는 참 어리석은 것이고요. 그럴 경우 한 사람의 인생도 한 사회나 국가도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이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기상 25장에서 특별히 나발과의 그런 사건에서 다윗이 경험하고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발의 모욕에 다윗이 순간적으로 분노해서 자기 손으로 나발을 직접 복수하려고 칼을 빼들고 나발의 집안으로 쳐들어갔다가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중재로 칼을 거두고 결국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징계하는 것을 다윗은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25장에서 그 나발과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득한 진리가 뭐냐면, 영적인 진리가 뭐냐면은 결국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간이 나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심판하고 징계하려는 것은 물론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 보편타당한 상황 속에서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적으로 체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무엘기상 26장에서도 다윗은 너무나 어렵지 않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그 체득한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사울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아비새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아비새를 또 교육시키는 것이죠. 사울의 그런 회개처럼 보이는 눈물,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뜻처럼 보이는 일, 그런 일들도 있고요.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참 우연이다, 생각지도 않았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 필연 중에 하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By chance,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에 볼까요? 자, 어떠한 상황입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진영을 침투해 들어갔을 때 그 주변 상황이 어땠다고요?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울 진영 안에 들어가서 사울의 칼과 물병을 이렇게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아비새가 용맹하고 영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환경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군인들을 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 어떤 의미로 보면 또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거 우연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왜 이들이 그렇게 깊이 잠들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기 저자도 분명하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피곤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곤하게 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연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깊이 잠들게 하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타르데마라는 말입니다. 깊은 잠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또 2번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2번 다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개입이 있는 사건을 언급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 그게 바로 이 타르데마라는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갱신할 때 그때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 단어도 타르데마,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를 창조할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던 것처럼,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진영 안에 침투해 들어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필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에스더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전반부는요,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멸족을 당할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반전이 일어나게 돼서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그런 적들, 하만을 포함한 모든 적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여서 유대인의 절기인 부림절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이 위기에 빠졌다가 오히려 승리를 거두게 된 어떤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 뭐냐면요, 뜻밖의 너무나 평범한 그런 사건 속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더기 6장 1절에 보니까 자, 어떠한 언급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왕은, 여기서 왕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여기서부터 사건은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저지했다는 것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깨닫게 되고 모르드게를 상을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만, 그 악한 아각 사람 하만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에스더기 후반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반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아하수에로 왕의 불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못 잘 거 궁중실록 기록이나 좀 들어보자. 그거를 듣다가 이 에스더의 친척인 모르드게의 그런 선행을 알게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하만
하만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는 어떤 그러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자,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전까지는 잘 자다가 왜 이날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았을까? 불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이 에스더기 전체를 보면, 아니 이스라엘 유대 그 구속사 전체로 봤을 때요, 만약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때 불면증에 걸리지 않았다면, 하만의 계획대로 만약에 유대인들이 멸족을 당하게 됐다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이 멸족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하만의 계략은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계략을 세운 거지만 사실은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의 정면으로 어찌 보면 도전장을 낸 것이 아각 사람 하만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 계획이 무산이 되고 결국 반전이 된 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불면이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들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돌아보면요, 그때는 우연처럼 보였던 일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늦게나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기독교인들은요, 늦게나마라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의 일을 깨닫지는 못해도, 그 상황을 지나갈 때 도대체 뭐가 뭔지 깨닫지는 못해도 나중에 그 일이 다 지나고 나서 그때를 뒤돌아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손길이 있었구나, 그 정도로만 깨달아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처럼 보이는 눈물도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고, 또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였고, 참 그 겉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아전인수격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상황에 맞춰서 그런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참 후회할 일도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이제 또 하나의 그런 언급이 되는데요. 자, 다윗이 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칼과 칼과 이제 물병을, 창과 물병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결국은 사울에게 알립니다. 당신이 잠들고 있을 때 내가 당신의 칼과 물병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은혜를 입으니까 순간 정신이 돌아옵니다. 이 사울은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거의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거의 미쳐 날뜁니다. 광기를 부리다가 어떤 때는 또 맨정신으로 돌아와요. 바이폴라 같은 어떤 그러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21절에 보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21절에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실 사무엘기 24장에서는 다윗에게 이런 약속은 하진 않아요. 그냥 감사하고 은혜를 입은 것을 표현하지 다윗 너를 해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은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사울이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는 쫓아다니거나 추격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과연 사울의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을까? 고지고대로 받아들였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다윗은 사울의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기상 27장 1절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자, 다윗이 사울의 어떤 그러한 맹세죠. 내가 너를 결코 다시는 추격하고 너를 해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약속하지만 다윗은 그걸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과적으로는 사무엘기 다음 27장을 통해서 보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치게 되죠. 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여기서 사울이 과연 진정으로 회개를 했는가?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보면 여전히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무엘기 24장 때 사건을 겪고서도 사울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서 생명이 부지가 됐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회개하지 않는 사울, 그냥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냥 후회의 눈물만 보였던 사울에게 다윗도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오늘 보면 22절부터 25절까지를 통해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의미로 보면 사울에게 용서를 베풀었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기 24장에서 다윗이 한번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무엘기 26장에서 사울이 다시금 자기를 잡으러 사울이 쳐들어 내려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정말 큰 충격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울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 번째 사울을 살려주는 용서를 베푸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용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참 성숙한 용서인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를 보통 용서하냐면 회개한 사람들을 용서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회개했다. 진정성 있게 회개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정성 있게 회개하지 않거나 또는 회개했다고 하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회개를 하지 않은 불완전한 회개를 했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그를 또는 그녀를 또는 그들을 과연 용서할 마음이 생겨날까?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행동, 다윗의 그런 반응, 어찌 보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보면 다윗의 행동은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자기에게 약속한 것을 어기면서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향하여서 용서를 베푼다. 회개하지도 않은, 서로 회개했다 하더라도 참회의 눈물, 후회의 눈물 정도나 흘리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인 사울을 다윗이 용서해 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 사울을 용서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을 용서해 준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도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힘으로 회개하는 것은 아니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지만 완전하게 100%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회개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단언하건대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사울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100% 회개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회개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부분적으로나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는 지금도 또 은근히 또 막연하게 어떠한 연락을 이렇게 기다리는 저의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를 4분 5열 분열시켰던 어떤 집사님들도 있고요. 또 그 와중에 무슨 떡고물이나 받을까 기웃거렸던 아주 비열한 목사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교인들의 사랑을 빼앗기기 싫어서 또 저를 쫓아냈던 장로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났는데도 저의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이들 중에는 누구 하나라도 전화라도 해서 사과하지 않을까. 그냥 사과 한마디만 하면 바로 용서해 줄 텐데, 그런 마음이 이 사울을 용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과 한마디만 하면 그때 죄송했다, 잘못했다, 또는 상황을 잘못 파악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했다. 간접적으로라도 사과 한마디만 하면 그냥 용서해 줄 텐데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연락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인터넷이나 어떤 그런 다른 통로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니 또 교회를 또 새로 하겠다고 또 용트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옛버릇 못 버려서 제 후임 목사 쫓아내고 결국은 자신들마저도 공동체를 박차고 나온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의 사과면 바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왜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죄를 지으면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하면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음에 어떤 살인죄를 품었다,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누구의 물건을 훔치거나 누구를 법정에서 거짓말해서 손실을 입히거나 또는 간음죄를 범하거나 심지어는 살인죄를 범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내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대한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책임도 있고 사회법을 어겼으니 사회법에 대한 책임도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대속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법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는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나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자, 나로 말미암아 사회법을 어긴 것,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를 지어놓고 자기 때문에 정말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됐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나이브한 건지 비열한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당사자가 있다면, 당사자와 관련된 우리의 죄가 있다면 그것은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책임뿐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한 책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법을 어겼다면 법에 대한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충분한 회개를 안 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향한 용서를 미루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큰 도전을 받는 것이죠. 회개가 불완전하고 충분한 회개를 하지 않았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회개라고 볼 수 없는 사울, 그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용서를 베푸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회개를 해야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회개가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까요? 쉽게 말하면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라는 말, 물론 의지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지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또한 감정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인격적인 표현인 것이죠. 철천지 원수, 정말 능지처참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C.S. 루이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원수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참 지혜로운 적용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회개가 충분치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회개가 충분치 않은 사람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이면 충분합니까? 7이라는 숫자가 완성을 나타내는 숫자니 베드로는 7번이면 충분하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혹은 77번이라도, 번역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달라지지만 어쨌든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상대방이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무한대로 용서해 줘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회개가 충분치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완전하더라도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줬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해도 될까, 혹이라도 오해를 하면 어떡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용서의 대상 속에는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부모도 우리가 용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자 아비인 목사님들을 용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국가의 통치자인 대통령도 어떤 때는 우리가 용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서 들으시길 바라는데, 어떤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용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고난도 겪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압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정말 심각한 충격을 받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이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났을까? 왜 이 일이 우리 부부관계에 일어났을까? 왜 부모 자녀 관계, 내 아들 딸에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 풀리지 않는 질문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시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만 용서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를 이끌어내는 것은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완전한 용서는 십자가의 완전함이 완전한 용서를 이끌어냅니다. 우리도 불완전하고 우리의 회개도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완전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회개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불완전하고 피상적이고 불충분한 그런 회개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수학자요, 천문학자요, 과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 묘비명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귀를 새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묘비명 글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원한다. 이것이 코페르니쿠스 묘비명에 실린 글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용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죠.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의 귀감이 되고 하나의 본이 되고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것이죠. 사울과 같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다윗의 그런 행위, 그것은 결국 죄인을 용서하는, 지금도 아직도 고집을 피우고 자아를 내세우는 불완전한 우리 기독교인들을 아직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향한 다윗의 그런 용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를 또한 깨닫게 되며,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용서를 베풀며 살아야 될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곳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포용하고 보듬어 안아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